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찬양 예배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가득하게 좋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오후 예배 많이 모여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오후 예배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서 예배하고 섬기는데 원칙이 있겠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것은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가 하는 물음을 던지게 되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어요. 무엇 때문에 사느냐 뭐 질문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경배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묻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이 무엇인가? 많은 헌금도 11조도 드리고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11조 드리고 이런 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까운 돈을 바치냐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11조를 바치냐. 11조 1년을 모으면 굉장히 큰 돈이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왜 그러냐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두 가지 큰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에 대한 응답이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일꾼 삼아주시는 것에 대한 신앙의 응답이죠. 응답. 오늘 시편은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질문은 아마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다면 신앙생활이 안 되겠죠.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은혜를 몰라서 부모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또 뭐 모자라는 것에 대한 그 비교적으로 불평도 하지만 그 부모가 나이가 들고 아이들이 크고 자녀가 크면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은혜가, 부모의 사랑, 엄마의 사랑이 있었다. 내가 엄마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자라는데 내가 어떻게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응답해야 될까? 그것을 생각할 때 효도라는 게 생기는 거죠. 효는 어떤 철이 들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 참 엄마 아빠 참 나를 위해 고생했는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생각이 생기면 내가 엄마에게 잘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 효도가 생기죠. 그래서 효는 나이가 드는데 그걸 깨달을 때는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실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효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깨달으면 좋은 효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모든 현존 앞에서 예배, 찬양, 헌신, 봉사, 이게 귀한 시간을 바치고 헌금 드리고 하는 봉사가 왜 하느냐?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에 내가 모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제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죠.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무엇으로 갚아야 되지? 하나님 은혜 무엇으로 갚는 게 좋을까? 그 생각에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헌금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평생 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1년 2년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합니다. 직분은 은퇴가 있지만 신앙생활은 은퇴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평생 우리 목숨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 대답이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또 원망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을 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기쁨이 되고 또 감사함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늘 본문인 대로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마음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늘 예배하고 섬기는 헌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두 번째 인간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약속의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은 그 수고하는 자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 그랬거든. 심는 자와 물 주는 이가 다 다른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만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자는 각각 자기 수고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 또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더라도 히브리 11장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섬기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상이 있다. 이게 약속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상 받는 것.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상급이라고 하시는데 그 상급 이겁니다. 그 상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영원한 보상이죠. 셀과 새 땅의 영광의 날이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로 지프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데 마지막에 공력을 시험할 때 불살라버리면 불로 타면 나무나 지피나 풀로 집을 지으면 불살라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 불에 타도 남으니까 화재가 나도 금, 은, 보석 남으니까 그것에 대한 상을 받는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상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상. 어린아이들이 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선수들이 메달 따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가 상 받는다는 것은 무슨 뭐 운동 선수들이 금메달 딴다든가 뭐 아이들이 상 받는 그것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명의 영원한 복 그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열심히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수고에 대한 보상을 우리 나와 자손에게 준다. 약속이 됐다.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5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은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약속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 내가 받은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것에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상을 바라보고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생각하고 섬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순교자들과 봉사자들의 삶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기쁨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찬양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소원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 다음에 무엇이면 17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 그랬죠. 그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을 꼭 갚고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대한 보답의 가장 큰 우리의 응답은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모든 서약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 받은 은혜가 있다면, 만약 우리가 은혜가 없다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누렸다면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약속한 서원을 지키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응답의 태도가 감사거든요. 감사는 구원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어지는 것은 은혜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할 때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니까 은혜에 대한 감동이 사라지는 거구나, 감사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리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를 생각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약속한 소원을 지키고 감사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상이 여러분과 자손들에게 또한 늘 충만한 행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